외경은 왜 성경에서 빠졌을까요? 의외로 답은 숨겨진 음모가 아닙니다. 교회가 새 책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의 울타리를 확인했습니다. 외경이라는 말은 낯설게 들립니다. 뜻은 단순합니다. 성경과 가까이 읽혔지만 정경으로 받책들이라는 뜻입니다. 정경은 신앙의 최종 기준입니다. 집에 있는 도마와 식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밥을 먹는 기준은 식탁입니다. 도마를 식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분은 분명합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왜 어떤 책은 성경이고 어떤 책은 유익한 자료로만 남았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목록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을 묻는 질문입니다. 성경 목록이 사람 마음대로 정해졌다면 우리는 설교도 기도도 흔들립니다. 가족 족보가 매년 바뀐다면 자녀는 자기 뿌리를 믿기 어렵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정치적으로 외경을 없앴다는 오해입니다. 둘째, 외경은 모두 나쁜 책이라는 오해입니다. 둘 다 조심해야 합니다. 개신교는 외경은 버리지 않습니다. 역사와 배경을 아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외경을 하나님 말씀의 최종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독대에 된장도 있고 간장도 있습니다. 둘 다 귀합니다. 하지만 국을 끓일 때 기준이 되는 맛은 다릅니다. 교회도 책들을 구분했습니다. 존중할 책과 순종할 말씀은 다릅니다. 외경 문제의 출발점은 권위입니다. 누가 우리 믿음의 기준을 세웁니까? 개혁주의의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은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람 저자를 붙드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영감은 성경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부모가 아이에게 밥상을 차려줍니다. 아이는 밥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이는 그 밥상을 받아 먹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교회에 차려주신 말씀의 밥상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책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그저 오래되고 경건한 책인가? 이 구분이 중심입니다. 구약 외경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를 먼저 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은 유대인들이 구약 전체를 부르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이 자신을 가리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의 성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개신교 구약 3구후권은 배열은 다르지만 그 히브리 성경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경은 그 범위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외경이 무가치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외경은 역사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은 외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기준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족 앨범 옆에 학교 졸업사진이 있습니다. 졸업사진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는 아닙니다. 외경도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비추는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의 증명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높이 받으신 성경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님보다 더 넓은 권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외경이 빠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외경은 사도적 복음과 같은 무게를 갖지 못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구약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외경을 정경처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기준을 세웁니다. 복음은 마음대로 더하고 빼는 물건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은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중심이 되면 복음이 흐려집니다. 외경 일부는 좋은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교리의 최종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외경을 설교의 최종 증거로 쓰지 않습니다. 교리의 마지막 판결은 성경 6신 조건에 둡니다. 병원 안내문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처방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외경도 역사 안내문처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처방전은 정경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느 날 외경을 몰래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서 속 교회는 오랜 시간 책들을 구분했습니다. 어떤 책은 예배에서 읽혔습니다. 어떤 책은 개인 경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이 같은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때 이 구분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칼빈은 16세기 프랑스 출신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는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판결보다 높게 보았습니다. 칼빈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경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말합니다. 외경은 인간의 글로써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리를 세우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입니다. 교회가 자기 판단보다 말씀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론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과 정교회는 틀렸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적대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통마다 외경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개신교는 성경이 최종 기준이라는 고백을 따릅니다. 다른 전통을 조롱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반론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외경을 읽었다면 왜 지금 성경으로 받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읽었다는 말과 정경으로 받았다는 말은 다릅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신앙서적을 읽습니다. 그러나 좋은 책을 성경 본문처럼 봉독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집이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집은 성경이 아닙니다. 유다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서 3절. 믿음의 도는 새로 꾸미는 장식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해 맡겨진 복음입니다. 교회는 그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외경이 제외된 이유는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외경이 나빠서만은 아닙니다. 외경이 정경의 권위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을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 없는 믿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좋은 책을 분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좋은 책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좋은 책은 성경 아래 있어야 합니다. 책장이 아무리 좋아도 밥을 차리는 식탁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목적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외경 논쟁도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 있는가? 나는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오늘 성경을 펼칠 때 단순히 오래된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기